보여주셔서 영광을 보여주셔서 빌려 아라바라 카라바라 샤라바 카라바라 빌려 예세피 주여 라비라 카라바라 오라칼라 샤라바 카라바라 오라칼라 샤라바 카라바라 오라칼라 샤라바 오라칼라 샤라바 영광의 구름과 빛과 불러 영광의 구름과 빛과 불러 영광의 구름과 빛과 불러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빠르게 주여 라비라 샤라바 카라바라 오라칼라 샤라바 카라바라 오라칼라 샤라바 카라바라 오라칼라 샤라바 카라바라 아라바라 칼라 샤라바 오라칼라 샤라바 카라바라 오라칼라 샤라바 카라바라 칼라 샤라바 오라칼라 샤라바 칼라 샤라바 카라바라 칼라 샤라바 오라칼라 샤라바 카라바라 칼라비라 샤라바 카라바라 불러 주여 부으소서 주여 영광의 기름을 부으소서 영광의 기름과 붓과 불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라샬라샤라바라카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여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이 붙드십니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들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영광 안에 올라가십시오. 더 깊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영광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 솟아오르십시오. 손을 뻗치십시오. 주의 영광의 구름을 거머쥐십시오. 영광의 신의 산으로 모세가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를 타고 올라가십시오. 더 높게 올라가십시오. 영광의 기름 부음으로, 영광의 기름 부음으로 더 올라가십시오.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와 항상 동행하시고 희노애락과 그들이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혼란과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은 거둬가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과 모세를 아버지 동행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권위의 도전을 받을 때 주님의 영광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영광의 신의 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원수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영광의 차원으로 저희들도 모세와 같이 주여 끌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끌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주시옵소서. 신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신의 산에 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아버지 저희들의 얼굴에 피부에 강체가 덮이고 이제는 영광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의 임재요,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의 영광의 통로자가 되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 안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광의 기름 부음이 나를 덮고 우리 가족을 덮고 나의 공동체와 나의 교회에 영광의 빽빽한 구름이 이 시간에도 임할지어다.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의 덮개로, 영광의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과 빛과 불로, 영광의 불칼로 나의 대적을 복종시키며 내가 대적의 높은 것으로 아버지 높은 것을 밟으며 시온산의 높은 것으로 신의 산의 영광의 산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여 말씀으로 아버지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음성으로 환상으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상으로 주님 영광을 대면하여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영광이 그 광채가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아버지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 속에 아버지 실상이 되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음성으로 환상으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대면하여 볼 때 내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만지게 하옵소서. 영광을 만지게 하옵소서.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광을 만지게 하옵소서. 영어로 더 열어주소서. 더 열어주소서. 영광의 구름으로 영광의 문이 열릴지어다. 영광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영광이 열릴지어다. 영광의 손을 뻗치십시오. 영광의 손을 뻗치십시오. 우리의 손을 영광의 아버지 그 단계에 영광을 취하십시오. 영광을 취하십시오. 영광을 취하십시오. 영광을 취하십시오. 아버지 반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월라이아 사라바 기뻐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영광의 기름에 반응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힘차게 아버지 즐거운 소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주여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영광의 본체시라고 했사옵나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지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보게 하소서. 영의 감각이 열릴지어다.
손에 주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우리들의 영에 아버지 눈에 안약을 발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과 대면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만지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영광의 주님 가운데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치료됩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의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옷자락을 끌고 아버지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며 주님을 손으로 만지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가 되게 하옵시고 눈으로 본 바가 되게 하옵시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옵소서. 만지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이 쏟아질지어다. 땀의 물이 가득 차서 수문이 열리듯이 형통의 강이 흐를지어다. 영광의 강이 흐를지어다. 이 공간에 영광의 강이 창일할지어다. 영광의 강에 몸을 맡기십시오. 더 맡기십시오. 영광이 여러분들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영광이 덮고 있습니다. 무겁게 주님께서 강하게 이 시간도 영광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만져주십니다. 우리들의 눈이 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손에 주님을 만진 바 되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주고 계시며 우리들의 귀에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들려주셨사오니 아버지 다 취하시고 우리가 영광을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또 반응하고 감사할 때 주님은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열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구름과 빛과 불로 또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일상생활의 다반사로 주님께서 일상사가 되어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도 임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속에서 음성과 환상으로 임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음성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제 영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상으로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영광을 만졌습니다. 우리도 영광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영광의 그 실체가 내 속에서 만져지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본 바요, 만진 바요, 영광의 실체를 만지듯이 그렇게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신약시대의 영광은 우리가 실제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충만한 상태가 돼서 실제가 돼서 내 속에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제 환상이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영광 가운데 거룩한 얼굴로 하나님의 강체로 이렇게 바뀌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는 그들이 다 바뀌고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변했습니다. 이제 그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제 그가 예수님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랑하는 그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해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광채를 벌써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영광의 광채를 입었나? 우리가 오늘날도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덮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한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살아서 역사하면 내 속에서도 예수님의 강체가 그대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 선지자도 이미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같이 이미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일개 집사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벌써 스데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스데반에게 덮였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덮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위에서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의 그 보좌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때 영광의 통로가 열리냐면 주의 성령으로 영광의 주의 영에 이끌려서 이렇게 열리는 것도 있지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통로가 안 열립니다. 십자가만이 영광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영광의 통로가 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님께서 입혀주신 것처럼 스데반도 순교를 할 때 십자가의 그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그 영광의 강체가 덮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스데반도 그 영광 가운데 변한 모습, 벌써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면 나에게 벌써 영광의 강체가 덮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영광의 강체가 덮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구약이 하면서 말한 그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이라는 최악의 그 아주 극한 환경이죠. 그곳에는 이렇게 몸을 편히 누일 수 없는 그 평평한 바위가 하나도 없대요. 다 삐쭉삐쭉하고 뾰족뾰족한 바위만 있는 반모섬에 이제 거기에 유배되어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차라리 순교, 베드로와 같이 나도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육신의 고통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유배보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교를 당하는 것을 원했을지 모르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의 날에 그 극심한 이제 앞으로 또 순교를 당할 그 정말 그 순교자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있는 극심한 영광에서 사도 요한도 그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어지면서 수시로 열리는 하늘문을 통하여 보좌를 보며 마지막 때는 어디까지 봅니까? 이제 한번 이 사도 요한이 영광의 통로가 열리니까 내가 보니 계속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매 이제 한번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계속 그 통로가 열려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 그 상황에서 그 영광의 통로,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맨 마지막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것을 봤냐면은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보는 것 중에 가장 그 최고봉이라니까 어떠한 것을 봤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재림의 그 영광의 주님을 본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제 그들이 시온산에서 이제 강림하려고 이 땅에 오려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그 강림한 그 마지막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냐면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그러니까 한번 영광의 통로가 열려지면 계속 열어집니다. 계속 보여주고 계속 확장됩니다. 이 영광의 통로를 계속 들어가서 내가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고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사도연처럼 보다가 마지막 때의 그 최고봉, 그 영광스러운 모습,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계속 영광의 통로에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 영광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광의 빛이 빛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스데반, 사도 요한처럼 영광의 빛을 빛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영광의 빛을 빛날 것인가?
어떻게 빛날 것인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님을 자꾸 대면하여 봅니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게 수건을 벗고 주님을 대면하여 볼 때 주님께서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자꾸 대면하는 그 단계 영광 체험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영광 체험하잖아요. 성막 기도할 때. 성막 기도에 우리 맨 마지막 단계가 영광 체험입니다. 자꾸 영광 체험을 하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자꾸 대면하여 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비하는 삶이 되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도 그 선진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 얼굴에도 영광의 강체가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자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갈망하는 삶이 되면 우리 얼굴에서도 사도 바울 우리들의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우리 얼굴에도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영광의 빛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영광의 강체가 덮일지어다. 영광의 강체가 덮일지어다. 영광의 강체가 덮일지어다. 예수님처럼 변할지어다. 스데반처럼 변할지어다. 사도 요한처럼 변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이렇게 영광의 강체가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신국 목사님 보니까 얼굴에 영광의 강체가 덮였어요. 지난번에 올 때 우리가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 목사님 얼굴이 바뀌었어 그랬더니 나 사람들이 요새 얼굴 안 좋다 그랬는데 얼굴에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막 땀이 줄줄줄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땀이 흘러요. 그런데 그게 땀이 아니라 주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땀처럼 기름이 이렇게 막 흘러나왔다는 것이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손에서도 기름이 나오고요. 얼굴에서도 이제 금기름이라고 그러고 이게 기름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그 기름이 흐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것은 영광의 기름 부음이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들한테 덮인 것입니다. 이 밤에 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영광의 강체가 덮일지어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영광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영광은 지혜와 계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풀어내고 싶은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명한 그 기도가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하고 또 에베소서 4장인가 그걸 읽다가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떠한 영광이 임했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후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코팅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하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의 그것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코팅을 딱 해가지고 하루에 이거를 수시로 그냥 읽었어요. 또 어디에 틈날 때마다 읽고.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영광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지식과 지혜와 이 계시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마에 입 맞추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요게 이마에 살짝 입 맞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친근하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입 맞춤을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계시를 준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입 맞춤을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영광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광이 풀어지면 너무너무 좋은 게 설교 준비하려고 그렇게 힘쓰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흐르고요.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접 여기서 말은 선포하지만 나는 성령님과 포커스를 맞추고 이 공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계시 영이 열리면 굉장히 사역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굉장히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영광이 풀어지되 여기에 나온 그 각가지 사람들의 그 영광 우리가 각가지 모세와 뭐 우리가 아까 줄줄이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 사도 바울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그 영광의 통로가 열어지는데 깊고 높고 넓고 길게 열어진다는 것이에요. 장강고가 다 열어주고요. 제한 없이 열어주시고요. 한번 뭐가 깨달음이 오면 계속 또 와서 붙고 계속 또 와서 붙고 지난철에 철이 붙듯이 근데 누가 그냥 특별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시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광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라 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딱 잡아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영광을 갈망하냐. 사도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고요. 이제 보고 바라보고 우리가 몸성 듣고 환상 보고 하는 거에서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자꾸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뱀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동굴을 하고 겨울잠을 자러 뱀이 올라가는데 뱀이 고산지대에 있으면 어느 정도 중턱까지뿐이 못 올라가고 너무나 높은 곳에는 못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모세가 시온산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에는 뱀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뱀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지옥문이 닫힙니다. 예, 그것은 원수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영광 가운데 올라가면 전쟁이 없어요. 수고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환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 가운데 높은 가운데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뱀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사단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문은 차단이 되고 영광의 문이 열립니다. 지옥문은 닫히고 영광 문이 열립니다. 영광의 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따라오는 문은 완전히 우리에게 천국 열쇠와 음부의 열쇠를 다 줬잖아요. 우리가 음부도 우리가 문을 차단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열쇠만 받았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음부의 열쇠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열쇠 두 가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계속 올라가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삶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여러분들의 영광의 단계를 점점 더 높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광의 통로자가 되고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거다가 이 땅에 오면 그 사람만 보면 이 임재의 통로가 열리고 영광의 통로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이 임하면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그 중에 뭐가 좋은가를 우리가 하나를 또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고 우리가 이제 또 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은 지식과 지혜와 부와 생명과 동반된다. 평강이 임한다. 네,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적으로 레마로 주신 말씀이에요.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계시가 아까 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와 재물과 생명을 동반하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미친 듯이 주님의 영광을 갈구했습니다. 왜냐하면 3상 6장인가 보면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잘 섬기질 못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블레셋에게 먹기를 빼앗기면서 며느리가 출산할 때 상고를 겪으면서 그 아이를 낳고 며느리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광이 빼앗긴 지 다시 찾아오기까지 100년하고 한 더 좀 100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그 찾아오기까지는 굉장히 그 시간이 걸렸는데 이 다윗 왕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다가 그 베레스 우사 우리 사건 알죠? 충돌을 해서 찾아오질 못하고 무서우니까 이것을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옮겼을 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었는데 오베데돔의 집과 가족과 모든 소유에 복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다윗이 영광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다시
다시 취하고 회복하고 빼앗긴 영광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남의 집에 있는 저의 영광은 사실 다윗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영광을 빼앗겼습니까? 남한테 사단에게 빼앗겼습니까? 그 영광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냐면 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볼기짝이 드러나도록 하체가 다 보이도록 미친 듯이 날뛰게 춤췄습니다. 미친 듯이 춤췄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영광을 구할 수 있다면 내 이 체면과 내 이 왕으로서의 품격은 아무것도 상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그때 그 벗개가 돌아옵니다. 이 벗개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광이 너무 소중해서 영광이 다시 한번 빼앗길까봐 이가봇이 될까봐 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밤낮으로 거기서 지키며 찬양하며 춤추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장막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유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항상 이가봇되지 않고 영광을 더 유지하고 영광을 더 갈망하고 영광을 더 그 공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며 춤추며 그들이 24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영광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에게 온 것이 뭐냐면 역대상 23장 22장, 23장 뭐 이렇게 쭉쭉 보시면요. 거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목가, 뭐 백향목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니까 여기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과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심히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제목과 돌들을 준비하였다니. 그러니까 다윗이 영광이 회복되니까 그에게 온 게 뭐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아들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영광을 상속할 것인가를 아들에게 유언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을 상속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까지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도 영광이 회복되면 지혜가 늘어나고요, 지식이 늘어나고요, 부가 오고요, 재물이 옵니다. 그리고 영광만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오고 평강이 옵니다. 그것이 이제 솔로몬에 보면은 우리가 또 나타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공간에 임재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역대하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주님이 뭘 주셨냐면 그러므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을 주고 영광도 주리니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밤에 영광이 임하며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식이 임할지어다, 부가 임할지어다, 재물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영광이 덮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문의 대제사장으로서 영광의 통로자로서 전무후무한 영광이 덮일지어다, 전무후무한 영광이 덮일지어다, 영광의 통로자가 될지어다, 지혜와 지식이 열릴지어다, 부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동반될지어다. 그러니까 왜 영광이 중요하냐면요, 영광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 부, 지혜, 지식하지 말고 그냥 그 통째로 구하기 위해서는 영광을 보여주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면 이 안에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부와 영광과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다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영광을 구했을 때 그러한 축복이 임했고요. 또한 여호사밧 왕도 굉장히 영광 크게 떨친 사람인데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17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제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영광을 떨치십시오. 영광을 떨치십시오. 영광을 떨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까문과 호미나무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치니까 그에게 각국 백성들이 조공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물질을 갖다 줍니다. 부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의 통로가 열어지면 저절로 그냥 여호사밧처럼 부와 영광이 떨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제 히스기야까지 대를 한번 내려가 보면 히스기야도 그러니까 영광이 먼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혜, 지식, 부, 재물, 생명 이런 것이 오려면 영광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 이게 저절로 다 따라옵니다. 히스기야도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영광에 지극했대요. 영광이 지극합니다. 아주 가장 높은 곳의 영광입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그 영광이 임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영광이 임하니까 히스기야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부와 영광이 지극히 떨치니까 그에게 그냥 은금, 보석, 형통, 향품, 방패 온갖 그러한 것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영광이 임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자꾸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있어지고 재물이 열어지고 풀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광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영광이 풀을지어다. 영광이 흐를지어다. 영광이 흐를지어다. 영광이 흐를지어다. 욥도 영광입니다. 욥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죠.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까지도 자기를 떠나는 그 가운데에도 욥도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되니까 이제 그 고난에서 영광을 잊게 되니까 욥기 40장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이제 욥은 옛날에 그 고난의 그 욥이 아닙니다. 친구들한테 비난받고 정죄받고 판단받던 요셉이 아니라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습니다. 우리 이 밤에 영광으로 영화로 옷을 입으십시다. 영광의 옷을 입으십시다. 영광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입어야 돼요.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바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망토가 영광의 덮개가 이 시간에 덮일지어다. 덮일지어다. 천군 천사들은 와서 수정될지어다. 영광의 옷을 입힐지어다. 영광의 망토가 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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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십시오. 영광의 강체가 덮일지어다. 영광의 옷을 입을지어다. 영화의 옷을 입을지어다. 욥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광을 입어야 돼요. 영화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자연스러운 거야. 영광과 영화가 따라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건 나하고 그냥 한 몸이 되었다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나는 자, 옷 입은 자가 되시기를, 욥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또 보증해 주십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제 영광을 이렇게 얻게 되면 어떠한 축복이 오냐면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영광은 성경을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놀란 거예요. 영광하고 딱 치니까 지혜, 지식, 부, 재물, 생명, 평강. 그러니까 영광 그 단어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지혜와 지식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절로 그냥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영광을 갈망해야 됩니까? 왜 영광을 갈망하라고 제목을 줬습니까? 그랬더니 영광이 임하면 지혜와, 아까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광과 그 생명과 그 평강을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총결정판 학개서에 있습니다. 영광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학개서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그 성전을 증축했잖아요. 학개서에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건축하고 나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모세의 장막에 솔로몬의 장막에 그 영광이 임했고 우리도 성전이 수축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이 학개서에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광이 임하면 은도 임합니다. 금도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영광을 취하셔서 지혜와 지식이 임할지어다. 재물이 임할지어다. 부가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께 이것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영광의 기름봄을 갈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